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10년이 넘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민이었냐면 육군 사관학교에 어렵게 입학한 학생들이 1년도 못 되어서 힘들다, 어렵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퇴 못하게 학생들을 잡느라고 사관학교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퇴를 안 한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취업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100% 취업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버티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경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풍랑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보트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채만한 풍랑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이 침몰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풍랑을 이기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면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풍랑과 시련을 이기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하나님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기뻐하실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납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들을 길러보니까 여러분 이제 애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이 항상 이뻐요. 속삭일 때도 많아요. 속삭일 때도 많죠. 정말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때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조금 있다 깨어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도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냥 어이구 막 이러고 싶다가도 이쁘잖아요. 말을 잘 들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론 속색이고 때론 우리가 말 안 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무튼 시내산 또는 호렙산으로 불려지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계약을 맺으시죠. 너희가 나만을 믿겠느냐? 나만을 따르겠느냐?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의 현장에서 가끔씩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깨어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진짜 배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근데 부모님이 잘 믿어. 그러면 꼭 부모님을 팔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 믿고 엄마가 잘 믿어도 네가 나와 약속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씩 또 보면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시는 남편분들이 있는데, 이 남편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아내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진다고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만 아내들이 발로 차요. 스스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지혜롭게 전파해야만 해요. 어떻게 전파해야 된다고요? 잘 지혜롭게. 내가 보면 힘쓰고 애써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정말 힘쓰고 애써 애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힘쓰고 애쓴 건 맞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있어요. 오히려 남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딸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정말 아버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맞는데 아버님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너무 율법주의자야. 그래갖고 심심하면 애들을 정죄한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가르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 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좋은 말로 하시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드실 때도 있긴 있죠. 근데 처음부터 채찍 들어요?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채찍을 들었을 때도 미워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막 공포스러운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가끔 그런 교사 있어요. 야! 너 왜 떠들어? 그럼 지옥 간다! 그러면 떠들면 지옥 가요?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천국 갈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열받아서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게 되면 정말 애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설교를 들어보면 똑바로 살라고 맨날 이런 설교만 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런 설교를 굉장히 즐겨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친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감시 카메라 돌려 보시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와서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 그 동기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셀 모임 때 18번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죠. 뭐죠?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좋으신, 너무 어려워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니 찬양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예? 여러분은 왜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분을 진짜 베개로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기는 했는데 좀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배고파서 집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 때도 그 추운 겨울 방학 때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 혈기왕성한 잘 먹을 나이인 나에게 아침 금식을 강제적으로 명령하셨거든요. 와, 아침 금식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외할머니가 네가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살에 얼마나 배고파? 에? 뒤돌면 배고픈데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살다가 대학원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률을 여러 번 읽고 암송하면서 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와! 내 인생이 보물찾기인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보물을 숨길 때, 유치원에서 보물을 숨길 때 찾게 숨겨요? 못 찾게 숨겨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보물찾기에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구름 가운데 번개 가운데 우르르 쾅쾅하고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 말씀 듣다가 잘못하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모세님 혼자 올라가셔서 말씀 잘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하나님이 우르릉 쾅쾅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이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새롭게 번역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교수가 참여해갖고 성경을 또 새로 쉽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내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괜찮으면 소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편으로 보냈다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하여튼 성경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번역해서 좀 성도들이 좀 쉽게 읽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면 아무리 쉽게 번역된 성경도 어려워요. 나 옛날에 한번 속은 적 있어. 청년 시절에 기독교 백화점 갔더니 쉬운 성경이라고 있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그거 쉽다고 해갖고 사갖고 봤는데 어려워요. 성경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평신도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산헤드리안 공회원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국회의원이면 배울 만큼 배운 지식층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는 어떻게 이것도 못 깨닫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요 많이 알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을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일날 선포되는 해석되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가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딴 책 봐요. 딴 책.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대.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요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뭔 줄 알아야 집에 가서 그것만 봐도 7, 80점은 나오는데 선생님 수업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거 열심히 외워갖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2, 3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정말이에요. 말씀 듣는 자세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뭐 아멘 막 이러신 분들은요. 나중에 3년, 4년, 5년 지나잖아요.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들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 마땅히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아들은 이빨이 없잖아요. 이빨이 없어서 갈비 같은 거 뜯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빨이 잘 나면 막 당근 같은 것도 막 씹어 먹고 갈비도 막 뜯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좀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 부담되는 음식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유아식 같은 거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너희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이에요? 부드럽죠. 이게 단단하다 그러면 참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건 뭐 대부분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러면 못 들은 척 하잖아. 부담되니까. 근데 사실은 부담되는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건데 부담되는 말씀은 패스하고 맨날 유아식만 먹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내가 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부담되는 좀 말씀도 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신방 좀 해달라고 예약한 가정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담되는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8년째인데 18년 동안 신방 가서 한 번도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한 말씀이거든요. 잘못하면 시험 받는 말씀이고 부담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그게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 목요일 날 준비하고 신방은 화요일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가서 이제 전했는데 전하면서 초장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방 가서 이 말씀으로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송목이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넘었습니다. 맞다.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한 번도 전하신 적이 없다.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이게 미리 초장을 깔고 준비하라 이거지. 시험 받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전하면서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시험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다 알거든. 은혜를 받더라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와서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송목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부탁을 목사님한테 하셔서 저 기도가 응답될까 싶었는데 정말 희한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목도했다고 송목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맛봤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려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되는 말씀을 탁 전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한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준비 안 된 가정은 그 말씀이 힘들어요. 준비 안 된 가정은 그 말씀이 힘들어요. 준비된 가정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준비된 가정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따따블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담되는 말씀도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다 이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죠? 바로 때문에 힘드셨나요? 애굽의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힘드셨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갖고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열받아갖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평소보다 많이 구워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지푸라기가 벽돌 굽는데 필요한데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많이 구워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돌아가서 막 원망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쓸데없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준다 그래갖고 우리가 벽돌도 더 많이 구워야 되고 지푸라기도 안 줘서 우리가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야 되고 괜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냐고 막 이렇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피곤케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었고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악어밥이 되도록 던져버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악어밥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주년 후면 애굽에서 멸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족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순간의 고통을 못 참아서, 오늘의 시련을 못 참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쓸데없이 출애굽하자고 하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케 하시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귀찮게 나를 인도하세요.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피곤케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의 그 즐거움, 오늘의 그 삶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이 좋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부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풍랑을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늘의 편안함, 오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담되는 일, 힘든 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풍랑 중에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른다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그냥 편안함에, 오늘의 그냥 안락함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릅시다. 너무 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